또한 이렇게 찬양과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늘 저희는 유혹에 더 쉽게 쓰러지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쫓아가려는 나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과 화두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찬양과 기도로서 부흥의 불길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과 찬양 사역에 힘쓰신 전도사님 위에 영역간의 건강함을 해 주시옵시고 늘 보호해 주시며 사역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이니까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찬양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5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로 411페이지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네, 오늘은 아삽 찬양단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귀한 찬양사역자 장정태 전도사님을 모시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성으로. 전도사님 나오시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내 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내 방에 새기리. 우리 박수로 감독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창이 하는데 하나 들어줄 수 있으시죠? 제가 아까 음량 체크받고 들어봤는데요. 뒤쪽 가니까 음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침도 많이 안 튀니까요. 앞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 좀 들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청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앞에 오세요. 아세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뒤에는 뭐라고요? 똥자리요. 반주자님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왔는데 반주자님을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요. 미국에서 만났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반갑게 이야기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야, 세상 좁잖아요. 그쵸? 예. 저는 장종택이라고 그러고요. 외모가 절에 맞는 영어죠. 저는 작년까지 구리시에 있는 그 두레교회 아시죠? 김진호 목사님 계셨던 예,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한 3년 됐었어요. 하다가 이제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한 것 때문에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요. 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생명생 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발음이 좀 안 좋죠? 제가 고향은 경상도고요. 또 이게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또 13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랑 경상도 말이랑 또 표준말 쓰라 그래요. 또 거기는 또 제가 말을 하니 찬양인도 할 때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서울 분들은. 또 표준말 쓰다 보니까 제 말이 어느 손인지 모르겠어요.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놀라운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그 유장로님께서요. 때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통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한번 전에 초청하시면 이제 때 되면 전날에 이제 내일 오십니다 하고 한번 문자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에 남다른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 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왔고 그리고 엄청 기대가 돼요. 진짜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시작은 뭐냐면, 내 정체성이 뭔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십시다.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예배를 해도 그 하나님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거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 정체성 없이 교회 다니세요.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댈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예배의 시작은요, 영적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다 발가벗겨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이것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요즘요. 그죠? 그럼 아파트 문을 엽니다. 뭐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면 뭐가 들어와요? 햇빛이 들어오죠. 그럼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잖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지금도 엄청 먼지가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밝은 햇살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먼지가 보이듯이 지금 우리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과 이렇게 뭐랄까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게 와서 편안한 자리에 앉았다가 좋은 말씀 듣고 가버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영적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진짜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회복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감동도 없고 하나님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눈물 흘린들, 우리가 회복된들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감동하고 난 다음에 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다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나에게만,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컨디션이 좋으면 말씀이 저한테 기쁘게 다가오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찬양팀이 모르는 노래를 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은혜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불편함을 넘어선 진짜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지금 대학생들 있잖아요.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학생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예? 혼전 순결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아십니까?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애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몇 퍼센트 아십니까? 52%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하면요, 혼전 순결 못 지키는 애들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걔들 놓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쟤는 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보편화되니까 쟤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회복되어지는, 돌아오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죠? 상상임신.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분이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너무 크니까 어느 날 아기가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 임신하면요, 내가 임신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생리가 숨긴대요. 진짜 임신한 사람처럼 생리가 끊기고 입덧을 한대요. 상상 임신한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배가 불러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10개월이 돼도 아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상상했는데. 근데 몸은요, 따라간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결과를 보면, 내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그런 거 없습니까? 분명히 상상이 임신한 사람은 자기가 임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없는 거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하나 보고 이야기할게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주세요. 15만 원. 그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이거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있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이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네. 보셨죠? 이 대학생들 11명을 초청했어요. 오기 전에 미리 전화했어요. 10만 원 드릴 테니까 내일 와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근데 몰래 카메라를 딱 대놓고요. 15만 원을 다 줬어요. 그쵸? 말도 다 했어요. 15만이 맞죠? 맞죠? 그랬더니 11명 모두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걸 들켰잖아요. 자기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자기는 도덕성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예, 순간의 선택을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미는 그 손, 그 마음이 다 자기 모습이에요. 상상 임신과 똑같죠. 자기는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있어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서울에 프레이드 예술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강사로 교수라고 부르지만 그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보다는 예배 학교 같은 걸 만들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서울에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첫 학기, 봄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예배 칼럼을 적었거든요. 또 사이트에. 근데 그게 이제 예수신학교 학장님이 제 칼럼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나올 때마다 특강을 했는데 특강할 때마다 예배에 대한 강의가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하는 강의랑. 그래서 애들이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갔는데 그 애들이 다 와 있고요. 한 15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앉아 있냐면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앞에 책상이 있으면 이렇게 두 팔을 공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도 더 이렇게 도전이 됐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내 강의에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스펀지처럼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마음이 더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이톤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150명이 반갑습니다 교수님 하고 반기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 중에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 답은 정해진 거죠. 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다음에 제가 물었는데 어떻게 물었냐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전도사들이에요. 예, 그죠? 예배, 신학교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은, 우리 뭐 작년도 그렇지만, 감성이 엄청 많아요. 그죠? 뜨거움이 빨리빨리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첫 질문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아멘? 저기는 뭐, 신천지 아니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농담이고요. 강한 리액션 좀 해주세요. 그죠?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제가. 아시겠죠? 예. 탐생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이 허가면서 안아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근사님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아, 이거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맑은 게, 되게 저를 이렇게 반갑게 그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사람들이 내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니까 이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 리듬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확 치고요. 한 5분 좀 지났는데요. 완전히 부흥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서로 뜨거웠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니 그 노래 아시죠?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 이렇게 막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했던 그 말, 그 고백이 참말입니까? 정직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 한순간에 없으면 안 되는 그분, 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할렐루야! 박수를 팍 쳤어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분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제 토요일 예술인가? 뭐였지?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다닐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아십니까?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다 두십니까? 머리 옆에. 그죠? 베개 옆에. 베개 밑에. 그죠? 사랑하니까. 그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알람이 깨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일어나요.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놔두냐? 아닙니다. 그 놔두지 않죠. 보고 난 다음에 올려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페이스북 쭉 봐요. 밤에 누가 SNS 동영상을 올렸냐, 뭐 그 새로운 글이 있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카스로 갑니다. 그죠? 쭉 다 봐줘야 돼요. 글도 적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카톡으로 갑니다. 그죠? 밤새 누가 나한테 문자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죠. 다음이나 네이버에 여기도 핸드폰 하고 있네. 그죠? 예. 정말 강한, 멘탈이 강하시군요. 예. 농담이에요. 이쁜 분들은 이 농담 잘합니다, 제가. 오케이? It'll give us a chance to get to know each other a lot better.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중년들은 또 어디 가냐? 요즘 밴드. 그죠? 또 동창생들. 막, 많잖아요. 그죠?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면서 뭘 켰냐? TV를 킵니다. 막장 드라마 잘 됐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그죠? 여러분, 막장 드라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슉슉 들어가요. 어머니들이, 우리 장모님도, 나쁜 년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막장 드라마에 나온 탤런트들이요,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게 투입된대요. 진짜 말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니까. 그게 빠져서 뭐 요리하십니다. 아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TV나 아니면 인터넷 보잖아요. 그죠? 그래 다 출근을 합니다. 예, 요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지금 전쟁이 뭡니까?
핸드폰과 전쟁이잖아요. 그죠? 식당에 올라가면 식당 밥 먹을 때 옆에 딱 놔두면 애들. 예, 계속 눌러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침 시작합니다. 저도 아침에 2호선을, 서울에 이제 2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가는 곳에. 그러면 지하철 딱 앉잖아요? 제가 8명, 제가 그저께도까지도 제가 앉으면 체크해요. 8명 앞에 7명, 15명이 제 앞에, 옆에 앉고 섰습니다. 15명 중에요, 2명 주무시더라고요. 13명 다 보고, 듣고. 어른도 드라마 보시고요. 다시 보기. 예.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장님도 커피숍 하시지만, 한국에 스타벅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벅스 유명한 그 스타벅스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 어디 아십니까? 서울이 됐습니다. 282개. 뉴욕을 제쳤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커피숍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남대학교라 갔습니다. 그 뒤에 후문에 갔는데, 빌딩 2개에 6개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개는 4층까지 엔젤리누스요. 4층까지 다 커피숍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만나서, 그죠? 왜? 막장 드라마 이야기해야 되죠. 드라마,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들 젊은 사람들도 TV 본 거, 그죠? 영화 본 거, 인터넷 사건들. 그리고 우리 중국 학생들은 막 학원까지 바빠요. 하루 종일 그걸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파김쳐야 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일하시고 와서 파김쳐야 돼, 그죠? 그래서 TV를 봅니다. 다 각자 있어요. 그 밥 먹을 때 이야기 안 합니다, 잘. 그죠? 애들 대답 안 합니다. 핸드폰. 그리고 애들 보내고 재우고 난 다음에 어머니들은 10시부터 뭘 봐냐? 오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나면 11시. 19 하면 11시 반. 12시. 또 한국부터 젊은 애들은 늦게 자요. 그죠? 그러면서 다운받았던 영화 봅니다. 이게 하루의 일과 아니에요? 예. 입으로는요.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그분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제가 두류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 이제 제가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제 페이스북 볼 수 있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요. 하루에 이런 걸 적은 거예요. 천호동에 그 자기 사무실이 있었어. 많은 버스 타고 갔대. 갔는데 버스 내리자마자 맹구멍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집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몰라서 이 친구가 뭘 한 줄 아십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사무실인데요.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서 핸드폰을 가져옵니다. 너무 웃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게 남일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전도대보라면 없잖아요. 상상 임신한 사람, 나 임신했어! 라고 말하는데, 왜 애기 놓으면 전도대보라면 없잖아요. 아까 젊은 대학생 11명이 자기는 도덕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윤리를 잘 지킨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5만원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린, 양심을 판 게 아니죠.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이니까. 그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은 과연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부터 예배는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맣게 소매가 나면 화를 내고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타협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다운로드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 거의 불법 다운로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불법이라는데 불법 영화, 동영상 다운받아 보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기윤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실천 윤리 협의회 아주 공신력이 있는 손봉호 교수님, 서울대 석좌교수 하셨던 그분이 회장님이신데 거기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00명 19세 이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신뢰한다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9.2%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나는 기독교는 안 믿어. 신뢰 못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 붙은 말입니다. IAN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보다도 속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belong to.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만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듣고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 목사님은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동역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어요. 막 서로 먹는 걸 공유하고 돈을 공유하고 막 완전히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듣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하나 짓자. 우리 이 뜨거운 이 공동체 이름을 하나 짓자. 생명생 교회처럼 우리 이름을 하나 짓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삶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습관이 다른 거예요. 이웃의 소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별종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니네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니까 네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자.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를 뭐라 해요? 기독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데려다니는 그리스도인?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거 없는 것처럼 주위를 와서 사랑하는 척, 하나님 예배하는 척, 종교 활동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한 날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방법들을 자세히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가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믿는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냐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7장 후반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님을 막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뭐라지 아십니까? 난 널 모르는데 그래요. 여기 8장에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렀어. 갔어요. 주었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살았어요 했을 때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천국의 그 스크린에 리모컨 컨트롤을 딱 키면서 네가 뭘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다 드러날걸요. 우리 젊은이들은 홀로 골방에 앉아서 포르노 야동을 어떻게 봤는지 다 드러날걸요. 어떻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지 다 드러날걸요. 안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입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를 하는데, 입으로는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살았는데 상상임신한 여자처럼 이 11명의 대학생처럼 껍데기만 덮어씌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아시죠? 긍정의 힘. 거기에는 여러분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고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좋은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걸 좋아합니다. 왜? 큰 길을 그리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시련 없이 고난 없이 보일 없이 십자가 없이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집회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사님 죄를 안 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죄를 안 지고 어떻게 비전이세요? 어떻게 사업해요?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2삼선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더 기쁘던데요. 내 눈앞에 손에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와주던데요. 제가 누리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처음에 시작하냐면 이게 해결이 돼야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뛰면서 노래한다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저한테 돌직구를 던진다 하지만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하는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장용택이도 변질되지 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도 최근에 추석 때 내려갈 때 여러분,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옆에 기회라고 있어요. 저는 아내가 그럽니다. 중부 내륙만 타면 내 얼굴이 바뀐대요. 너무 환하게 바뀐대요. 제 친구들이, 초등 친구들도 아직도 있고요.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고향 가는. 저도 나이가 벌써 47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죠, 저도. 그래서 고향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고향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그죠? 우리도 요번 추석 때 가셨겠지만 선물 꾸러미 사주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육신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빈손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게 불편하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한직 어디 사냐 그러면 성경 무슨 말씀 못 따라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신 거기를 우리 가야 되는데, 제한직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업하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같이 가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다시금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받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선한 행동을 데려온답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행동 택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예. 닮아가면 쉽겠습니까? 조각을 내고 조각을 내야 되는데, 그죠? 정이 찍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씀은 잘 인용하면서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입만 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안 믿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유익에는 막 눈이 밝히고 자기 유익을 다 가져가면서 손에 조금이라도 소문을 보면 막 화를 내고 벌컥 화를 내고 그 뺏게 아니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아니까 세상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진짜 그런 삶이 없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이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든지, 둘째는 진짜 믿음이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은요,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참된 믿음은요,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든대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 너무 천국 가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니들에게 더 말씀을 전해야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 천국 가자,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까? 좀 더 하루를 이 땅에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이후의 세상이, 새로운 영원한 세상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노래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내가 마음이 정말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워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할 텐데, 여러분 삶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엄청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배수진을 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도망가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들었다 하시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요. 전 재산을 들었다면서도 혹시 필요한 돈이 생길까봐 숨겨놨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다 넣어놓으셔야죠. 성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요, 태권도를 가리키면요, 애들은 1년만 되면요, 이게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가 돼요. 3년, 5년만 뒤 유단자가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피아노를 쳐도 시간만 지나면, 그죠? 실력이 늘잖아요. 그죠? 평안하잖아요. 그래, 바둑도요, 5년까지 딱 두면요, 수가 보인대요. 안 보이는 수가 보인답니다. 어르신들 장기 뜨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늘 하시기 때문에 그 수가 보이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그죠? 말씀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했던 말, 그거 기회 바뀐 그거밖에 없어요. 성품? 안 바뀝니다.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에서 집사 되고, 집사에서 권사 장로 되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죠.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의 말씀. 제가 그저께, 지금 신학교에서, 저도 최근에, 이번 학기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나갑니다. 서울의 어떤 모 신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 앞에 있는 장로님이 고려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 당시.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죠? 난 몰랐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막, 처음에는 이게 손수를 이렇게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백발에 장로님이 늦게 신학을 좀 배우고 싶어 오신 거예요. 나중에는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 다 울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그 마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제 그저께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이 딱딱하게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 만지셔서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일하신 무엇인지가 막 느껴지는 그런 오늘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좀 말이 길었는데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제가 또 강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부활절 날 와줄 수 없네요. 특별 집회를 하는데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스케줄이 비어 있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요,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조하는 게 말이 있었어요.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부활절 특별 예배라 어린 아이부터 나이 가장 많은 어르신까지 다 참석하는 예배라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참석했지만 다 참석하는 예배라고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조금씩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2가지 부탁이 있답니다. 그날 노래할 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요. 전사님 오래된 복음순가를 좀 불러달래요. 살아계신 주 알죠? 느낌 오죠? 왜 그러는지. 이분이 일을 다 맡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성도들한테 와,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중 같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모르는 노래 막 부르게 하고 이런 그죠? 이분이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아는 노래죠. 그죠? 두 번째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뭐냐니까 부탁이 뭐냐면 찬송가를 좀 많이 불러달래요. 찬송가 다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선곡을 다 하신 거예요. 오래된 노래, 찬송가, 그건 좀 뭐예요? 미리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온다는 그 말이 다 아는 노래를 해달라. 그거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은혜스러웠다. 결과를 갖고 싶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 말을 자세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초점이냐니까 다들 성도들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요즘 이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인본주의 교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권사님 클래식이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 교회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는 교회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제 마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선곡도 그분이 다 하셨고,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로마서 8장을 읽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네 편이면 감히 누가 너의 대적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크게 받았습니다. 내가 순결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나의 대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경건한 것 말하지 않는 것, 그죠? 조용한 것을 경건함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이 교회의 예전이 있잖아요. 이게 유교와 얼마나 많이 섞인 줄 아십니까? 이 문화와 기독교가 섞여져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경건함은 그냥 가부장적인 집안에 가지는 어떤 느낌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은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깨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갔습니다. 갔는데 강남에 이제 아주 복판이 있어요.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왜? 주차장이에요. 여기도 저런 게 주차장이 있던데 주차장이에요.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요. 다 거의 외제차예요. 와, 제가 미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강남이잖아요. 그 에쿠스라는 차가 많았고요. 모닝은 명함도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부자들이 많이 사긴 사나보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박 2일로 토요일, 주일날, 첫날은 이제 예배 강의, 이튿날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밥 먹이고 호텔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지휘자님이신데요. 서울대학 음대 교수님이에요. 급이 다르죠. 네, 서울대 음대 교수. 근데 여기는 더 급이 높아요. 우리 반주자님이 여러분 잘 모시는데 UNT라는요,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재즈로.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반주자님이요. 이 급이 더 높아, 이게. 그래서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고요. 거기서 이제 주일 아침에, 제가 원래 주일날 2시 예배 집회잖아요. 아침에 9시에 고등부 집회가 있으니까 온 김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그날 우리 베이스 쳤던 분은 목사님 아드님이시지만, 거기에 베이스 치는 형제 아버님은요, 대우그룹 사장이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대우그룹 사장님 아들이라고. 그리고 고등부의 부장 있잖아요. 부장님이요, 사법연수원 원장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교회가 이제 막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
강남, 그리고 외제차 엄청 많고, 서울대 음대 교수고, 대우학 그룹,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희한하게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희한한 교회였어요. 그게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일부가 부활 칸타타였어요. 2부가 재수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부봉산이 막 뛰어온 거예요. 뛰어오면서 저기서 조사님 막 난 부르는 거예요. 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 거예요. 뭐 큰일 날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조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칸타타가요 25분짜리인데 지금 40분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 하죠? 느낌 안 오나요? 느낌 아닐까? 그죠? 예. 한 15분을 넘었으니까 나한테 4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10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10분이라도 일하시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뭐라지 아십니까? 저희 교인은 시간 되면 나가십니다. 아시겠습니다. 다들 CEO예요. 회장이에요. 사장이에요. 바쁘게, 엄청 바쁜데 내가 1시간 내서 왔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자기 시간 1시간 딱 끝나면요, 축도가 끝나지 않을 때 나가는 거예요. 완전 자기에게 종교활동이죠. 그래서, 알았어. 퍼즐이 완전히 딱 맞춰졌죠. 왜 나한테 선곡을 이렇게 하라 했는지. 그러다면 제가 바로 방송실에 올라서 노래 다 지웠습니다. MR. 찬송가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사랑기 다 지웠습니다. 지금 내가 할 것도 없는데, 10분 동안에. 그걸 다 합니까? 거기 살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 앞서도. 제 노래만 다 딱 준비하고, 예,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딱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외모가 힘들었어요. 외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요. 오늘도, 어제도 전 예배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매일.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지를 쭉 봐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냈느냐. 그걸 저는 다 적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광주에 나영선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형제인데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라 잘생긴 친구로 바뀐 거예요, 최근에요. 같이 만나서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난 땅을 피웠습니다. 주일 잘생기는 것.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요거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제가 막 부담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딱 전화 온 거예요. 문자가. 와, 전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중보기도가 LTE급이래요. 너무 빨리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도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중보기도가요,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걔도 나도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나도 살고 그 친구도 사는 거구나. 응답은 덤으로 주는 거구나. 우리는 기도 응답 때문에 살잖아요. 아니에요. 중보기도니까 두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일들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그죠? 이런 일들 저는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막 보거든요. 그날도 제가 막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배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요. 소리 질러요.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혼자 10분 동안 막 모르는 노래잖아요. 혼자 하니까 저막 소리 지르는데 회중들이 놀란 거예요. 저게 뭐지? 중도 아닌 것이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니까 할렐루야 혼자서 하니까 어르신들 얼굴이 특별히 얼굴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얼굴이 불그락 이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려니까요. 갑자기 저 왼쪽에 있어요. 하얀 백발에 장로님 같은 분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혼자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한 700명의 교인들이요. 튀어 계셨습니다. 갑자기 장로님 같은 어르신이 백발의 어르신이 일어나서 얼굴도 막 화난 것처럼 근엄하게 있으면서 뭔가 터트리려는 그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손주셨으니까요. 모든 사람이요. 그분의 손과 입에 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겉으로는 태하는 척했지만요. 속으로는 이 교회 마지막이구나. 이게 다시는 발을 못 들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한 달 반 전에도요, 광주 불인교회를 갔는데 몇 번 간 줄 아십니까? 14번째 갔어요. 예배는 늘 달라요. 저는 거기 예배하고 오면요, 다 적습니다. 다음에 또 안 한 간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매일매일 일하시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한번 교회 오면 몇 번 계속 갑니다. 예배는 새로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배가 마지막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질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뭐라지 아십니까? 앵콜! 앵콜! 그래가지고요, 앞에 있는 어르신들 다 일어났어요. 다 튀어나왔어요. 제가 왜 대학 교수님을 제가 기억하냐면요, 친해졌냐면요, 거기로 와서 막 춤추면서, 그래서 45분 앵콜 집회를 드렸어요. 시간 되면 나가시는 그분들. 저는 그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백성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섭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꿈꾸는 예배가, 우리 삶이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열방이 말하기를, 대저 세상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꿈같은 예배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생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멘.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한 번도 서먹서먹하게 예배한 적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워밍업 하지 마십시오. 이거 좀 더 하면 들어가야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만나고 늘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요, 탁 만지면 예수 나오잖아요. 그럼 예배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 한 거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오늘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섬겼던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내 회중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 딱 닫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저는 미치도록 예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회중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저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예, 제가 팔순잔치에 갔습니다. 팔순잔치에 갔는데요, 그 어르신이, 팔순잔치에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앉아있는데 앞에서 누가 춤추면서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60세 되니까 아드님이 춤추면서 그 아버지를 흥겹게 하려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앉았던 사람들이 누가 저 어르신이 저 나이도 많아서 먼저 춤을 추고 그러냐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막 흥겹게,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춤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만들어지기부터 있었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나이에 비한다면 우리 나이가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것들은요, 쓰레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 있지 않습니까? 태양하고 지구 몇 배 큰지 아십니까? 태양이요? 지구보다요 109배가 크답니다. 100배 이상이 크답니다. 근데 이런 별들이 2천억 개가 모여야지만요 하나의 조그만 은하계가 된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창조한 그분에게 우리 예배하는 건데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해남 아시죠? 땅끝 마을이라고요. 그 밑에 완도가 있습니다. 완도 아시죠? 그 옆에 금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배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습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이, 조사님 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희 오늘 300명 모였대요. 그 섬에 그리스도인들 다 모였대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실 말씀이, 오늘 300명이 모이긴 한데, 여기 300명 중에 가장 어린 것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것이 50입니다. 나이가 가장 적으신 분이 50이라는 거예요. 어린 것이. 거기는 이제 막 친한 거예요. 어르신들이니까. 그 조금 들었다, 나이 들었다 80이래요. 그리고 조금, 허리가 부었다 100이래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섬에서 다 빠져나, 도의를 다 빠져나. 300명은 전부 다 머리카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색깔이. 예, 흰색부터 회색, 다 나이가, 그러니까 하실 말, 왜 이런 말을 하시냐면요. 이 어르신들 힘이 없어서 손뼉을 못 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노래할 때 손뼉 안 쳐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노래를 섬에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모시긴 모셨는데, 이분들은 마음은 열려있다고. 그래서 반응 안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저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가장 어린 50부터 해서 어르신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한 30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첫 노래를 딱 켰는데요.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 거 50에서 100까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막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걸기더니 돌리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요, 땅을 치면서 막 예배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결단만 하면 어떤 노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예수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영상 하나 봤는데요. 박스 하나 딱 어떤 사람이 내놨어요. 문을 여니까요. 성경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가져서 안고 뽀뽀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우리는 선반에 놔둔 먼지가 타묻은 성경이 되어버렸는데 그분들은 그건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교제하면요. 어떤 노래도 오늘 받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교회 오면 자기가 아는 노래가 돼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할 때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죄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예배 개념을 내려놓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예배, 뜨거운 예배 드리자.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도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요. 예. 자,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50이 되니까요. 아무리 웃겨도 사람들이 잘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내가 함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인사하는 방법인데요. 자, 오른손 드세요. 우리 뒤에 계신 분 좀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그게 하면 음향이 안 받쳐져서 좀 해서 이렇게 이 뜨거움이 좀 들어갈 겁니다. 좀 아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나요? 한쪽 눈을 가리세요. 옆을 보세요. 인사합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손을 맞지 마시고. 또 이게 격한 반응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이시고요. 전신 묶고 나니까 10분 정도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